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참여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참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만 뜨면 지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외면하고 또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참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말씀만 한번 들어도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평화가 밀려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잠자리에 누워서조차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정녕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평생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매야 세상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진정 돌아가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어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생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안고 싸움을 투쟁을 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일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생각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자기 심정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일찍이 이사야서 29장 3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빈 마음으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속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오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등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안을 얻는 길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이어서 보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교훈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29절에 보면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얻고 싶으면, 참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곧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이 세상이나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멍에를 메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이 멍에를 맨다는 말과 평화를 얻는다는 말은 전혀 반대어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멍에를 매는 일이 곧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멍에를 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본문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지역의 농경 풍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두 마리의 소의 같은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소들에게 멍에를 씌우기 전에 먼저 두 소를 싸움을 붙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소를 첫 번째 인도자로 두고 진 소는 함께 그 소와 보조를 마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굴복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할 때만 비로소 그분의 멍에를 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에 함께 보조에 맞추어 순종할 때만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은 사람이 평안을 얻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어떤 이의 말대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어서 잠시도 불안과 고통과 긴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늘 갈망되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은 그 요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평안, 참 기쁨을 얻는 비결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우리도 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세상에 참 평안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